이어서 오후에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탄절 관련 공과의 말씀이라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아기의 나심과 그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탄절 공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기의 나심과 그의 나라. 여기서 아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의 이제 오전의 말씀에도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특별히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그리고 또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흑암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흑암에 진리가 없었던 그 땅에, 영원한 사망의 그늘이 주려웠던 그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1절과 2절. 두 번째는 그 구원을 얻은 결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영적으로 장차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구원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3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아기의 나심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한 본으로 오실지, 예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주로 와서 흑암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하는 건데, 1절 보시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앞에 이제 이걸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앞에 이사야 7장과 8장에 있었던 사건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경 지식으로. 유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임해서 그 어려움을 유다가 이겨낼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즉, 유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가 다른 이방 세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게 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다른 이방 세력이 쳐들어와도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 유다 땅에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 얼른 알아들으니까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땅에 복음에 비추어서 너희를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전에 고통하던 얘기는 바로 역사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남쪽 유다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바로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 죄악된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거니까 그 흑암의 세력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이제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제 제가 지도를 찾아놨는데, 먼저 이걸 좀 알아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뒤에 가서는 또 갈릴리가 나오게 돼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저기서 보시면 갈릴리라고 되어 있죠. 빨간 걸로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끔 해놨어요.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갈릴리가 북쪽에 있어요.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 옆에 있는 땅이 어디냐면 스불론 땅이고, 그 옆에 조그마한 땅이 갈릴리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납달리 지파가 있었던 그 땅이에요.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땅이 그 스불론 땅과 그 납달리 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략의 길목이었어요. 북쪽에서 쳐들어오게 되면 다 어디로 쳐들어와요? 저쪽으로 다 쳐들어오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는 그러니까 스불론 땅은 갈릴리 서남 쪽에 있는 거고, 저 있죠? 갈릴리 서남 쪽에 있는 거고,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으니까 들어오게 되면 다 어디로 들어와? 다 거리 들어와. 길목.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요. 뒤에 이제 저기서 이제 아수르라고 써 있는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수르가 썼던 정책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혼혈 정책을 씁니다. 피를 섞어버린다고요. 피를 섞어버리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 민족으로서 서민이라는 의식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혼혈 정책으로 나온 민족이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무슨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았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커요. 남쪽에 있는 유다가 커요. 예? 10지파가 북쪽 지파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커요. 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 우리나라로 비교를 한다라 하면 북쪽이 큽니까? 남쪽이 큽니까? 영토적으로.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도를 잘못 보는 거예요. 예,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1.2배 큽니다. 1.2배 커요. 우리가 0.8이고 북한이 1.2예요. 예, 북한이 더 큰데 분단된 6.25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도 1970년대까지는 우리보다 어디가 더 잘 살았어?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새마을 운동하고 나서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더 살자는 거지. 그 전에는 북쪽에 있는 땅이 더 잘 살았다. 그럼 목사님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닌 거. 더 잘 살았는데,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더 컸어요. 더 크니까 혼혈 정책을 쌓아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이게 되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의 사람들이 수는 적지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막 멸시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피가 섞이가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 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정통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쪽, 이스라엘 쪽, 이쪽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호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피가 섞인 사람. 그렇게 아주 질색을 했던,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원수처럼.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땅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진짜로 멸시를 당했잖아요. 이방에 있어서 아수르가 쳐들어가 나라를 빼앗긴 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인데, 같은 동족이었던 누구로부터?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더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반절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시리로다? 영화롭게 하시리로다. 누가 영화롭게 한다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먼저 복음을 받아서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제 뒤에 가서는 오늘 오전 본문의 말씀에서 다 못했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그쵸?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 예수라고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어디에 납니까? 네? 말구유에 나요? 말구유에 나. 와가지고 호적하러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어떻게 돼요?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막 낳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 살려고 어디로 다시 도망가? 애국으로 다시 도망을 가야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맞이하고 난 다음 요셉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통탈하지 않았다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잠시 저기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 가지고 그 자기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올라왔냐면 베들레헴 어디냐면 여기 이해되시죠? 여기에요. 베들레헴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여기까지. 왜 그랬을까요?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을 잘못하게 되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고향을 떠나서 쭉 올라와 어디까지? 여기 갈릴리까지. 이 가버나움, 뭐 갈릴리 여기 돼 있는데 뒤에 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복음의 전축이주가 됐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2절 보시면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바로 이사야 당시에 외적의 침입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역사적으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흑암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큰 빛을 보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곳에 바로 영적 빛, 하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갈릴리의 빛이 비쳤어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곳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이 들어갔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자, 마태의 1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고 그러다가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바로 이 지경으로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빨갛게 했는데 요 땅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전초 기준으로 여기를 삼았어요. 여기에 갈릴리 호수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가나도 있고, 예? 다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다 몰려 있어요.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다 여기에 출신이고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역시 어디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 대부분이 다. 그래도 그나마 12 제자 가운데 쓸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파는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만 제외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별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12 제자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많이 배웠다. 물론 많이 배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많이 배운 대로 쓰셔요. 누구를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율법에 정통했던 그리고 가말리엘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배웠던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서울대 어느 나라? 서울대 법대 출신이요. 정통으로 그 모든 것을 배웠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셔가지고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바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를 만약에 바울의 저작으로 본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의 본론을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그게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도 바울의 작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서가 누구의 작품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닦으시고 털을 닦으시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누가 세우고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를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업적이 참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 배우고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 신학이 견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충성이 대단하고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 모양으로 쓰십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이라고 하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로 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뭣도 또한 많았지요? 허물도 많았어요. 허물도 많고 흠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그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쓰셨어요. 모양이라고 하는 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 생긴 대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듬으셔가지고 쓰시는데, 뒤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베드로가 한번 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능력이 대단하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몇 명씩? 3,000명씩 회개를 해요. 다 물론 그게 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 결과입니다만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누구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누구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닙니다. 뭐 자기 자신도 그래요.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하다고 그랬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설교를 제대로 잘 못했으면, 사도 바울이 사경연을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설교를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청년이 창문에서 이렇게 듣다가 어떻게 됐어?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뭐 다른 그 사도행전 말고 다른 것을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다른 성경이라고 얘기하기 뭐하고,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해요. 키는 작고, 키가 작아요. 사도 바울이 키가 작았대. 머리는 벗어지고, 이는 옥리에다가, 코는 들창코이고.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한마디로 그 말인 즉슨 머리는 꼬불꼬불한 머리에다가, 머리는 벗겨졌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게 다 꼬불꼬불해. 그냥 뭐 코는 들창코고, 옥리에다가, 옥리 뭔지 아시죠? 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요즘 말로 하게 된 비호감. 네. 배는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목사의 이 겉 모양도 중요하죠. 호감이 가는 그런 얼굴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비호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직접 보지 않고 글로 접했을 때는 사도 바울에게 대단한 호감을 가졌다가 정작 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실망한다는 얘기. 실망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다고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네. 아무튼 천대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고요. 하나님께 그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쓰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갈릴리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절 와가지고 구원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3절이죠.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 구원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공과의 첫 번째 즐거움과 번영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창성케 하신다. 창성, 참 좋은 표현이죠. 창성, 창성, 나라를 창성케 한다. 물론 뭐 이건 뭐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창성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번성하게 되고 크게 일어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교회가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또 즐거움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1970년, 80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참 즐겁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통계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인구가 뭐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 10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할까, 뭐 1200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지금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600만에서 700만. 그것도 많이 잡아줘서 1200만이라고 하면 얼마큼 줄은 거예요 지금? 절반 줄은 거지요? 절반 줄은 거.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우리 호남대 목사님들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장소는 수양산 기도원, 완주에 있는 곳인데 참 좋아요. 좋다는 얘기는 뭐 시설도 물론 뭐 호텔급 그런 건 아니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 위에 기도실을 가게 되면 거기는 인터넷이 되는데, 제가 있던 곳은 뭣도 안 돼요? 인터넷도 안 돼. 그러니까 휴대폰, 카톡만 이제 그 데이터로 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인터넷을 이렇게 마음대로 볼 수가 없다고. 요금제가 비싸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휴대폰은 옆에다 놓고, 또 생각할 것 좀 생각하고, 내년 계획 세울 거 세우고, 또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는 시간 깊이 가졌는데 참 좋았어요. 기도원이 참 조용하고. 근데 원장 선생님 얘기가 뭐냐면, 그 직원들 얘기가 예전처럼 기도원이 잘 되지 않는데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거나 성도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모이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니에요. 뭘 찾지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뭘 찾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찾아. 돈을 찾고, 쾌락을 찾고, 더더군다나 이게 있고 난 다음에는 뭐요? 이게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 뭘 찾아봐? 이걸 찾아봐. 이게 신이라,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하루라도 못 살 거래요? 제일 먼저 밖에 나가려고 하거나 밖에서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주머니에서 찾는 게 지갑이 아니고 여러분 핸드폰 먼저 찾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그게 뭐보다도 중요해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 돈, 그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누구를 찾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 더더군다나 그 골짜기까지 와가지고 예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대요. 확 줄었어. 그래도 저희 나이 때까지는 그래도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뭐 신용이라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보다 어린 연배의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 더더군다나 뭐가 안 터지면,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그런 곳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성하고 즐겁고 기쁨이 더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더 복음으로 더 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러한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믿는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로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어떻게 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즐거움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는 즐거움을 몰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왜 그런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몰라요. 물론 저도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에 매동 눈 감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쉬기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그 자체가 기도하니까. 근데 그런 즐거움을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그 저기들이 잘 몰라. 모른다. 근데 그래도 반가운 건 우리 호남내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할 때는 너무 좋다고. 일단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대부분 뭐를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 거고 대부분 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조용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만 있어. 우리만 있으니까 각각 기도하는 방에서 기도를 하셔도 조용해요. 얼마나 그 목사님 이제 김선무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장소라고. 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 다른 목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도원이 좋고 조용하고 또 운동하기 좋아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뚝 돌고 나면 딱 만보거리에요. 만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즐거움을 모르는 시대가 된 것이 참 안타깝다. 즐거움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또 4절 보시면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자, 멍에라고 하는 건 육신의 멍에가 아니고 죄악의 멍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악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그런 것을 다 죄악의 멍에에서 다 끊어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어떤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근데 이제 사사기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보내가지고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해방의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5절 보시면 전쟁을 종식시켜요.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예,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전쟁에 필요한 것이 다 사라진다. 빨리 전쟁이 사라져야 돼. 전쟁이 사라져야 돼.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임하고 있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고. 또 뭐 이스라엘하고 저기하고도 전쟁이 지금 휴전이 됐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휴전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겠는데 전쟁이 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공약 첫 번째 공약이 며칠 내로 집권하게 되면 며칠 내로 그냥 전쟁을 끝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더 전쟁이 격해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냥 북한 군인들 총바지로 내세워놓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중에 그냥 우크라이나가 지금 공격에 몰려있다. 하여튼 그 어려운 시대를 만나. 그런 모든 그 세상의 전쟁도 그치게 하고 영적인 평강을 얻어서 기쁨이 충만한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빨리 전쟁이 그쳐야 되겠어요. 또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 어떠한 능력자신지를 예언한 말씀 6절과 7절.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미 낳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인데 이미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주셨다고요. 이 땅에 주셨는데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지금. 이제 근데 그 어깨에는 뭐를 메고?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얘기는 뭐 정치에 관한, 우리말로는 정치에 관한 일인데 히브리의 원어는 이게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예수님께서 왕권,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묘자. 기묘자라는 말은 인간 지각에 초월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 그걸 기묘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묘. 개혁성경은 이걸 뭐 기묘라, 또 뒤에 가서 모사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그냥 합쳐놨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놀랍다, 앞에 기묘는 놀랍다는 거고 뒤에 모사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그러니까 기묘라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무 인간을 지각을 초월을 하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바로 창조주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사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지혜가 인간 지각에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나 사람 마귀의 모든 모략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영어는 이건 카운슬러라고 얘기했어요. 상담자 또는 가르치는 자, 그런 의미인데, 지혜와 능력이 출중을 하니까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모사, 우리말로는 모사 하게 되면 모사꾼 해가지고 별로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가 강합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 그는 적절한 우리말 표현이 없어서 모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건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했는데, 카운셀러는 좀 긍정적인 의미죠. 뭔가를 이렇게 좀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상담해주는 조언자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 둘 다를 합쳐야 돼. 영어하고 우리말 모사하고 그 가운데쯤 있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그런 잘못된 것은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고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는 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니까 주는 분이시니까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분명히 그분도 우리와 같은 몸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인간이면서 동일하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예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영존하시는 누구? 아버지. 예수님도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존하시는 누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라고요? 아버지. 보통 우리는 성자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하고 그렇게 하지, 주여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는 안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누구를 두고 염두에 두고? 성부 하나님을 두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또 누구도 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된다는 얘기가, 이건 설명하는데 기묘한 일이라, 인간 지각을 뛰어나는 얘기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얘기라서 이걸 설명하기가 참 난감해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 가면 알 수 있다고? 어디 가면 알 수 있다고요? 천국 가면 알아요. 어떻게 돼 있는지. 삼위일체 교리를 뛰어넘는 교리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무슨 왕?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은 전쟁을 끝내는 그런 전쟁의 신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초림의 예수님, 심령의 평강, 죄 아래에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마지막 7절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니 공평과 정의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될 거예요. 세상 나라들처럼 그런 부조리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형편이나 모든 나라들 보게 되면 온갖 것들 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부정과 비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고 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의 우리가 생명인도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되면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은 싹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동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기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목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야 돼. 다만 때로 않는 걸 보고 안타까울 뿐이지. 근데 그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 좀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 성경에서 열심이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는 질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그대로 말씀 다시 번역한다라고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가 이를 이루시리라. 질투하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왜 질투하시는가? 너는 내 백성인데 한눈 팔지 말라고요. 그랬죠? 오전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요셉이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어려워했을까? 마리아가 누구의 아내니까요? 요셉의 아내니까.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끊으려고까지 했을까? 왜요? 그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질투입니다. 질투. 그 질투가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뭐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데 아무런 감정이 변화도 없고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람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걸 죽여 살려. 다리 몽둥이 확 분질러 버릴까 보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이요. 이 정상.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 너는 결코 내 백성이가 내가 무상과 다른 것을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든 일들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